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역대기 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하하고 비교해서 보면 열왕기 하는 더 세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기야 왕은 이 유다에서 아주 선한 왕, 또 황궁기를 누렸던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 너무나도 힘들고 국력이 약했던 나라, 이 나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이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집트였던 거죠. 그 두 나라에 끼어서 더 강대국인 아시리아 편을 들어서 이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 신들을 섬기고, 또한 심지어는 이 성전을 그들이 이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하고 흡사하게 성전을 꾸미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왕의 시대가 아버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죠. 그래서 그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섬겼지만 이 아하스 왕 말년에 이 아수르는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침공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초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력이 극심히 쇠약해져 있을 때에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통치 시대, 이게 31장 말씀이 히스기야 통치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 이스라엘 이 무리들을 시켜서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에 있는 모든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히스기야 왕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이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에 항상 헌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도 헌물을 율법이 정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번제를 드렸냐면 매일 아침 저녁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 드릴 그 제물을 자기 재산에서 떼어서 주는 거죠. 또한 안식일 번제를 드립니다. 또한 매달 초하루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2번씩 또 안식일에 또한 매달 초하루에 번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첫 예물들을 자기 소산의 첫 예물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11조를 모두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관리자를 두어서 정확하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성전 제사, 지금 같으면 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첫 번째로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했고, 이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리 이 아시리아에게 조공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아시리아 정책을 폈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썽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고 나니까 힘이 생겼던 거야.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불행한 일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의 이 앞잡이로 그런 나라를 정벌했으니 이 아시리아가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성경은 아수르라고 나오죠. 이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지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자기 동지 나라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쳐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가장 먼저 이집트를 치기 전에 이 유다 히스기야 왕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그 나라 하나하나 각 성마다 침공해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46개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기 전에 그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기록한 건데, 오늘 이 본문은 2차 침공만 나옵니다. 그런데 1차 침공이 또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열왕기 이 하를 보면 정확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와 왜 역대기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 이 열왕기는 누가 이 기록을 했냐면, 쉽게 얘기하면 민간인이 기록한 거죠. 그래서 어떤 관리가 아니라 민간인이야. 이 선지자가 기록한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몇 사람이 기록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열왕기의 사무엘상하 열왕기 기록이 보면 뭘 중심으로 기록되었냐면 선지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은 엘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하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던 이 에스라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 기록을 했는데, 그들은 이제 서기관이랄지 뭐 쉽게 설명하면 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관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 관리 입장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차 침공에 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졌지만 그 강대국이 쳐들어오자 마음이 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축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이 길을 돌파할 수 없을까? 그게 이 BC 70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900, 지금 2020년이죠. 그러면 2900년 전이네요. 290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이 아시리아가 이 침공이 왔을 때 이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하면 안 되겠고,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그런데 협상하는데 이 아시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들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지나갈게.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요. 금이 30달란트면 1028kg예요. 1톤이 넘는 금이요. 어마어마한 금인 것이죠. 은은 1281kg. 이것도 1톤이 넘는 그 은인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 왕궁의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냈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심지어는 성전 문에 있는 금도 뜯어냈어. 그래서 위기를 넘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회복하고 나서 그는 이 세상의 환경에 눌려서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거죠. 그랬더니 이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가, 아니 돈을 좀 먹었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 이게 또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2차 침공, 이게 BC 699년, 지금 이 사건을 이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침공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 2차 이 침공이 되자 히스기야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물의 근원들을 다, 물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만 흘러오게 하고 바깥으로 못 흘러가게 이 바깥에 있는 물 근원을 차단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이 실로암 못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그 물 근원이 예루살렘으로 흘러오게 만들어서 만드는 게 실로암 못입니다. 이때 만든 거야. 이때 이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이 성벽을 보수하고 외성을 쌓는 거죠. 여러분, 외성은 뭐냐면 성 바깥에다 성을 달아서 내서 전쟁을 쳐들어오면 바깥에서부터 전쟁을 하는 거죠. 거기서 밀리면 본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다윗성 밀로가 있는데 또 바깥에 있는 그 성을 아주 견고하게 만듭니다. 또 무기와 막 방패를 만들기 시작하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파격지세로 그들은 쳐들어와서 이제 모든 성들을, 자기 나라의 모든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남겨두고 이 사네립 이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심리전을 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선포하는 거야, 미혹하는 거야. 야, 니들 그러면 안 돼, 니들 죽어, 까불지 마.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이 미혹하는 방법이 재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심리전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항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런 환란 속에 이 미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되지 않는 일을 믿고 그걸 기도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러분, 믿냐 안 믿냐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운다고.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대신해서 와서 싸워?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그런데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돼요? 이번 저 왕이 말이야, 처음에 쳐들어갈 때는 무서워가지고 금을 갖다 다 받쳐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신다고? 여러분, 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스루왕,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그 부하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언어로, 유다 방언으로, 유다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 말로, 이 유대인의 말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데 미혹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일어났을 때 미혹은 항상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더 큰 이 사단의 무리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구덩이에 더 빠뜨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환란 가운데 미혹, 무엇을 미혹하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1절을 볼까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죽임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첫 번째 관건은 죽임과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혹하는 게 죽임과 목마름,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어 있어. 그럼 이게 시간이 가면 곡식은 떨어질 거야.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한 이 물의 문제가 발생할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 식수, 또한 이 음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거죠. 이 사람의 미혹은 항상 첫째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그런 일들이 미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들을 대적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더 심하게 온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이 다 점령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참남한 그러한 마음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려고 하기만 하면 늘 이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항상 그러한 일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편해지는 것이죠. 그걸 알면, 그걸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편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못 먹고 죽게 될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한단 말이냐? 지금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야, 교회 가면 밥 주냐? 뭐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해주냐? 다 점령당하고 덜렁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잖아. 야, 이 주제에 니들이 뭘 까불어?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다 점령당해버리고 나라 다 뺏겨버리고 덜렁 이제 성 하나만 남았어. 그런데 뭘 말할 수 있어? 여기서 믿음을 갖느냐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 니들 좀 있으면 이제 굶어 죽어. 네 알아서들 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니까 아스로 왕 사네리본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니들 주제에 뭘 지금 의지한다고? 무슨 하나님이야 네 주제에?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먹는 문제에 오는 미혹이 첫 번째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먹는 문제에 미혹이 왔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은 이 마귀잖아요. 이 사단이 사람을 미혹할 때 먹는 문제에서 미혹할 때 말씀을 바꾼다는 거죠. 말씀을 예곡해서 들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환난 속에 이러한 먹는 문제, 경제의 문제가 우리에게 극심하게 올 때는 항상 말씀이 예국에서 들린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그러한 내게 달콤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더욱 교회를 찾는 일이 이기는 길입니다. 더욱 전도하고 더욱 말씀을 더 깊게 보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제 회사가 파산되고 너무 고통스러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그 현장을 나는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보면 전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완전히 파산이었어요. 빚더미에 쌓여서 빚더미에 이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늘 고통스러우니까 전도하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힘들었잖아요. 말도 안 돼. 내가 힘든데 뭔 전도야. 그런데 그걸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기도하면서 전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더라고요. 단지 당장이 아니야.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계산에 올라가서 청계산도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더 높은 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모양 저 모양 볼 때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 극복하는 사람들, 그런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이겨낸 사람들, 이게 두 가지더라는 거죠. 그게 기도,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전도.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 붙어서, 이럴 때일수록 전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걸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환난 가운데 미혹, 무엇은 미혹하였을까? 두 번째 12절 볼까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는 한 제단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 산당에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우상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단을 쌓는 일이 생긴 거죠. 점점점 그들은 변절되어서 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산당들을 제거해버리는 일이었어요. 다 없애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는 것이,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시했던 거, 이것은 성전에 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했는데 그들이 미혹을 하고 있어. 야, 그 산당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제단 앞에서 예배하라고, 분양하라고? 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거 어리석은 그런 짓 하지 마. 지금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혹이라는 것은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제단을 쌓는 이러한 일이 미혹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등한시하게 됩니다. 맨 먼저 또 믿는 사람들 보면 또 예언한다고, 예언한 사람 찾아다니는, 점치는 거죠. 점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편 8절, 오늘 아침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하나 말씀을 보냈는데, 시편 8편 4절이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공고라는 것은 케어포, 돌봄이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그 인자가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대면입니다. 하나님과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과 직접 내가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돼. 이러한 게 있어야 돼.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환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10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대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첫 번째로 우리가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왜 이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 속에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수록, 내가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 1장 1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 시험을,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 시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해주세요. 여러분, 뭔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늘 인내하는 이러한 게,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어찌하리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담대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할 때 이러한 시험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왔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모든 것은 거쳐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면 이것 또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왜일까? 여러분, 이것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앞서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을 거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적군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야, 하나님이 다 쳐주셔. 이 말도 안 된 이 말에 믿어야 되느냐 믿지 않아야 되느냐.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안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걸 믿으라는 거죠.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벌어지지 않았을까는 결과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붙어 살 때,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길을 내사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웰시라는 이 사람은 이 아프리카의 선교를 꿈꾸고 늘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되어서 선교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몸이 너무 약해서 아프리카 그 기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진단을 받고 나니까 너무 깊은 절망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얻은 기회인데 내가 이 어린 시절부터 그걸 꿈꾸고 그걸 위해서 공부했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 바쳤는데 이거 포기해야 된단 말인가? 너무나 그는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분노가 솟아오른 거죠.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주로 암병에 걸렸다 할지 어디 아픈 사람들 이렇게 상담해보면 첫 번째로 분노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지? 쟤들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이 병이 들어서 저것들 때문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 고개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분노라는 게 있어. 근데 이처럼 이 웰시도 이런 분노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노 속에 빠지다 보니까 절망이 오더라는 거야. 야,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절망이 오고 또 두려움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는 일 자체가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런 음성이 들으니까 온몸이 그냥 닭살 돋듯이 그냥 두려움이 온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런 음성이 나게 들린 거지? 그래서 그날부로 그는 결심했다는 거죠. 선교사가 아닌 다른 모습이더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늘 주위를 살펴봤는데 자기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어. 그래서 이 세상 잘 나가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늘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무슨 봉사를 하냐면 이제 성찬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주를 한 살차를 담궈가지고 발효하기 직전 포도주를 만드는 거야. 이 기술,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 노하우였어.
그래서 이분이 늘 그런 걸 해서 교회에다 헌신했다는 거죠. 그 발효하기 전에 것 포도주를 가지고, 사실 포도주가 아닌 거지, 포도즙과 포도주의 경계에 있는, 그래서 그런 성찬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노하우였대요. 그래서 이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그 열심히 그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별명이 붙었어요. 멸시 포도주. 너무 잘 만드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니 누가 야 이거 팔면 안 돼? 좀 팔아봐. 그래서 하나하나 파는 게 이게 사업이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멸시 포도주라는 이 닉네임이 붙어서 메이커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는 못 갔지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버는 돈으로 선교 헌금을 내서 선교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불가능한 그러한 일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 가운데 무엇을 미워하였을까? 세 번째 13절을 볼까요?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쉽게 말하면 니들은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불가능이야. 세 번째는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불가능을 말하는, 현실의 힘을 말하는 거죠.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힘이냐? 여러분, 이런 힘의 논리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런 거면 그 돈에 매달려서 가다가 죽는 것이죠. 또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면 그 사람한테 매달려 가다가 내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힘의 논리로 가면 그 힘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쉽게 설명하면 풍전등화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그 힘이 어떤 것인지 니들 모르고 까부는 거야?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시청 망하기 직전인데 니들 뭐 한다고 웃기지 마. 빨리 항복이나 해. 그게 니들을 현명한 길이야.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실의 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지 나는 이 백제란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해상 대제국 백제, 그 역사는 나라가 망해서 묻혀지고 말았습니다. 이 백제는 이제 중국의 요소 땅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 이제 한인한섬이 있는 그 위에 지금도 백제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대만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랄지 인도네시아랄지 이러한 곳까지 이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 땅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러한 대제국의 이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중국의 당나라가 쳐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신라하고 연합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에 마지막 전쟁 지기 전까지 대승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야사에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했을까? 여러분, 이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었는데 의자왕의 하나의 실수, 그 실수는 뭐였냐면 자기 아버지 왕 때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 예식진이었는데 그 성으로 들어간 거야. 이런 왕의 성에 있지 않고 이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의 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이 예식진은 생각했습니다. 힘의 논리가 무엇인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경나라가 더 센 거야. 그래서 그는 자기 왕을 포로로 잡아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왕을 끌고 이 당나라 이 수도까지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나라에 지금도 요즘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비석발굴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비석발굴을 해보니까 예식진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예식진이라는 사람이 이 당나라에 아주 큰 귀족으로 남아서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힘의 논리로 가면 자기 나라를 말아먹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제가 지금까지 대제국으로 남았다면 우리나라는 뭔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제국이었던 그 나라가 다 망하고 아주 조그만 나라라는 그런 인식으로 역사 기록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힘의 논리로 나가면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뭔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커다랗게 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보면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게놨느냐. 야, 전쟁에서 항상 내가 이겼잖아,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나라 신이 니네 신보다 더 위지. 쉽게 말하면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야, 니들 신 하나님이라고? 야, 우리 신이 더 세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마다 이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힘의 논리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이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환난 속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 이사야서 51장 12절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를 위로할 자는 나라는 거죠.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지 않아 나. 근데 니들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우리 인간은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더 이게 사는 길이야. 항상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위로자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편하게 만들어준 그런 사람을 그곳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결국 우리는 이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불지옥에 떨어뜨릴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움을 당하면 가정이 분쟁을 합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야. 여러분 항상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분쟁이에요. 또한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회사에서도 분쟁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 영국 프로축구 토트넘 손흥민이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 애가 손흥민이한테 골키퍼가 프랑스 애인데 손흥민이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게 베스컴 TV에 그냥 쫙 넣어버린 거야. 그런데 손흥민이가 한 말은 다 번역을 안 해주고 영어로 영국 사람 보니까 번역을 안 해주고 프랑스 애가 하는 말만 번역을 해줬어. 그래서 인종차별을 했다고. 이것들이 인종차별한 거지 뭐.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거죠. 지들끼리 분쟁하면 망하는 거야 그거. 여러분 토트넘이 그냥 랭킹 2, 3위까지 올라가다 이번 들어와서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안 돼. 안 되는 집안은 보면 알 수가 있어. 지들끼리 싸우면 안 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쟁을 할 때 결국은 그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올수록 더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내립이 이 신하들을 시켜서 히스기야를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한 장면까지 이제 16절, 17절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지금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결론을 한번 맺겠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히스기야의 말이 옳은 것인가? 지금 미혹하는 말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내립의 이 신하 미혹하는 이 말이 다 맞는 거야.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 19절을 우리가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런 환난 속에 주의 종을 찾아가는 것을 이사야를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죠. 또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제 21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이 그 진영에서 그들을 멸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를 보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18만 5천 명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18만 5천 명 군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국 그 어떤 목사님이 대형 박물관 가서 그런 걸 조사해 보다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쥐떼들이 엄청나게 막 그때 유명했대 아주. 그래서 추정하는 거예요. 페스트균이 한순간에 퍼져서 다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참 그럴듯한 추정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진짜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손이 해결해 주니까 그걸 믿자 이 말을 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여러분 놀랄만 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내립 왕이 자기 나라 돌아가 전쟁에 져서 이제 힘으로 해서 이제 패전 장군이 된 거죠. 왕이 이제 전쟁에 갔다가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칼 맞아 죽은 거야.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러한 이 세계 역사 속에 자기 자식한테 칼 맞아 죽은 것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의도 없게 자기 아들한테 칼 맞아 죽었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의 손은 강하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예물을 모든 사람이 정말 감사해서 와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왕에게 보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높임을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러한 것을 보고 믿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앞에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고 하나님을 늘 찾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믿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어떠한 미혹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 교회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